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스마엘의 탄생 배경이 나오죠. 부제는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것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창세기 1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한번 아브라함의 소위 말하는 흑역사가 있었죠. 부인 팔아먹은. 그건 못지않게 아주 또 정말 흑역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었던 적도 있고요. 고향 다 떠나고, 친족도 다 떠나고, 믿음으로 걸었던 적이 있죠. 또 이렇게 이집트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그렇고, 또 육신을 따라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반복하고 있죠.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다 공평하게 태어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도 만드시고 그랬는데요. 공평하진 않아요.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군 부자로 태어나고요. 누구는 강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머리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머리 안 좋게 태어나고, 누구는 잘생기게 태어나고,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잘생기건 못생기건 부자건 아니건 간에, 인생엔, 누구의 인생에나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또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셨고요. 무슨 재벌이라고 해서 걱정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걱정이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금 재벌이라고 하는 그분도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또 감옥에 들어갈 위기도 있고 한번 또 감옥에 다녀오셨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과 또 그가 믿음으로 했던 일들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심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이건 물론 잘못된 일들이지만요.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히 남아있거든요. 그 일이 잘못한 일들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큼 또 격려도 되죠.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일이 있었듯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도 왜 일어났는지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건 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주님께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을 받고요. 또 나이 들어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방법이고요. 신약시대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포자를 보내주셔서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해주시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제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 경배도 드렸고요. 또 희생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희생물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이제 희생물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셨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실제 죽이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모형이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거고요. 이것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거든요.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께는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몇백억을 갖다 바치고 자기를 희생하고 무슨 뭐 삼보일배를 뭐 몇천 개를 하고 그런 거 다 하나님께는 느낌도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본인이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래서 이걸 무시하거나 거부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도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고요. 사라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대. 별들처럼 우리 자손이 많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겠죠. 근데 아이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좋은 건데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죠. 셋째 하늘은요, 거기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거긴 시간 밖이에요. 이 시간이란 건요, 둘째 하늘 아래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뭐로 재죠? 해, 달,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계절, 시간,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셋째 하늘은 그런 게 없어요. 셋째 하늘 자체는 영원 밖, 시간 밖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달력이 없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거하시는 분이고요. 이것이 바로 휴거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예요. 날짜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는. 날짜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은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둘째 하늘 아래, 해, 달 이런 거 아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이제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보면서 초조하게 기다려요. 어떤 사람 막 달력 막 계산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날 오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 셋째 하늘엔 그런 게 없어요. 셋째 하늘에도 달력이 있으면 계산해서 알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달력 가야 되는 날이네 하고 야 준비하자 하고 가시겠지만, 셋째 하늘엔 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력 갖고 계산하는 게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말씀하시면 말씀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막 초조하게 기다리고 나름대로 막 데드라인을 설정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언제까지 해주시고 자기가 막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설정한 기간 내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이상하게 결론을 내리건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결론 내린다는 거죠. 이상하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은 언제까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구원은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란 걸 인정합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즉시 구원해 주세요. 근데 구원 외에는 즉시 해 주시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 주시긴 해 주시는데 즉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제 몸을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즉시 해주지 않으셔서 그렇지. 나중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는 몸이 완전히 온전해질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이 다 온전해질 거예요. 언젠가 응답해 주시는데 즉시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말씀에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그대로 자기가 구해요.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내가 막 내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거를 내가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거기까지 믿으면 좋은데 이제 자기가 날짜를 설정해요. 이거는 며칠까지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설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짜까지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 날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자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상한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고 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 창세기 16장을 읽으면서 답답해요. 아브라함 좀 기다리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주실 걸.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브라함에게 주실 걸 알고 있잖아요. 답답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지 하는데, 그래놓고는 우리도 똑같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구만 하고 자기 방법을 막 써버린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손을 주시겠다고.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갈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이었고 게다가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 벌써 좋은 게 아니죠, 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직 이제 이름이 바뀌지 않아서 아브라함과 사레로 가는데 저기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겠습니다.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I prayed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고 이제 pray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다 기도라고 번역됐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원하건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 해석에 많은 참고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이 pray라는 말, 기도하다라는 말이 사람이 사람에게 한 말이잖아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내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그 교회에서는 기도를 안 한대요. 자기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 pray라는 기도하라는 단어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걸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딱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 딱 한 번인지 저는 정확히 제가 사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아니고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봐서요. 이게 똑같은 단어라도요. 그 상황에 맞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는 기도라고 번역하고 사람한테 하는 걸 부탁하는 거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같은 거예요. 기프트라는 말도요. 어디서는 선물이고 어디서는 뇌물로 번역됐거든요. 마음대로 번역한 건 아니고 문맥을 보면 나와요. 문맥에서 문맥이 값없이 그냥 주는 거면 선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을 왜곡하는 거면 뇌물이라고 번역됐어요. 문맥 보고 번역하면 됩니다. 선물과 뇌물은요, 한 끗 차이예요,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왜 주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근데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주는 건 뇌물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판사한테 선물을 줘요. 2천만 원을 선물로 줘요, 내가. 그러면 그거는 판사한테 고마워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뇌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감사의 선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거절당해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행위로 구원해 달라고 내가 그 대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해드릴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뇌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도 다르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pray thee, 원하건대 이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라는 문제가 있었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바로 사라의 잘못이었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 간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청해야지 왜 아브라함에게 간청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 아이를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하녀에게 들어가서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여종을 주지 않으셨죠. 가족은요, 남편과 아내와 여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졌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들로 이루어지는 게 가족이죠. 남편, 아내, 여종.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남자친구. 남편, 아내, 여자친구.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신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기다려야죠. 왜 육신적인 방법을 부부 사이에 아이를 출생해야지 왜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전형적인.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게 어디서 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 질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뇌물을 쓰면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사랑의 교회 거기도 그렇잖아요. 막 저어서는 안 되는 데까지 다 져버린 거잖아요. 뇌물을 줬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법을 위반해서. 이거 조금만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압력 넣으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저는 해병대 좋아합니다. 근데, 해병대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말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걸 왜 되게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막 뇌물 먹이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육신적인 방법은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자식을 주신다고 해서 자식이 안 생겨. 그럼 딴 여자 통해서 나면 되지 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러니까 좀 이해는 가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혹시 주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아마 그때 주님께서 기분에 막 못 이겨서 그렇게 나한테 축복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딱히 주님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면 건물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좀 도와야겠다 해서 내가 대신 뇌물을 먹여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기 전에 조금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간구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을 기다렸다면 이 수천 년간 있었던 하갈의 아들과 사라의 아들 사이에 이 치열한 전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잔혹한 전쟁이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가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한 3,000년 이상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안 끝났어요.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두 사람이 못 기다렸어. 두 사람이. 4절. 그가 하갈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니라.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육신을 따른 결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육신을 따르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주님과의 관계에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내와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과의 관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당하는 부당한 일을 당신이 당하기 원하나이다. 내가 내 하녀를 주어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나를 멸시하니 그러니까 눈으로 멸시했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서 주께서 판단하시리다 하니라. 이제 무슨 아침 막장 드라마가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는 것은 사라의 생각이었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따졌겠죠. 당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그랬겠죠. 당신이 하갈하고 아들 낳는 바람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고 막 따졌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당신 생각이었잖아. 당신이 들어가라며. 그랬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실제로 그러라고 했어요. 그랬겠죠. 아브라함이 나도 내키지 않았는데 당신이 하라고 하니까 했지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하란다고 해요? 그랬겠죠, 사람. 몰라요. 당신이랑 하갈이랑 나갔으니까 다 당신이 책임져요.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대충.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신뢰한 결과 죄를 짓게 되었고요. 인간관계도 파괴돼, 부부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죠. 신뢰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인간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걸 망쳐버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이야기 쭉 한번 제가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6절부터.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그녀를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의 하녀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나이다 하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하니라.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하였더니 보라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느니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얘기를 해줬겠죠. 이제 주의 천사가 이름 이렇게 정해줬다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더라. 이게 바로 아람 민족의 탄생 배경 중에 하나죠.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여러 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는 들사람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wild man. 들사람이 될 것이요. 아주 거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무도 이 민족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거칠어서. 논리로 설득도 안 돼요. 이들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거친 사람들. wild man이요. 거칠 사람들. 이게 바로 중동의 평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들과 조약을 체결해서 잠잠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은 거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통제하거나 길들일 수가 없어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카다피, 호메이니,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이들은 모두 다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나 아시아인들과는 평화 협정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인들과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어려워요. 이런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며. 지난 수백 년간 인류 역사는요,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들의 종교인 이슬람은요, 알라를 위해서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닌 자들과 지하들을 벌여야 된다, 성전을 벌여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에만 불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큰 평화를 가져온 경우들도 있어요. 유럽 대부분이 혁명을 통해서 근대화가 되었잖아요. 영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겠지만요. 웨슬리 덕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웨슬리가 뭘 했을까요?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에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혁명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고 그랬죠. 아멘이 되고.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루실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실망하거나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겁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면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 안 생긴다고 해서 다른 데 가서 애를 낳아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부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지 않으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일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고요. 그래도 성취되지 않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방법을 찾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게 돼요. 아브라함이 많은 걸 망쳤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이삭을. 언제 주시겠다고 안 했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좀 기다리다가 안 주시니까 자기 방법대로 해서 지금 엄청난 인류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있다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는 순간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은요,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최악의 저주와 수치와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려라라고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기는 주는데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죠. 모세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지 말고 기다려야 했어요. 성급하게 홍해로 뛰어들면 다 홍해에 빠져 죽었겠죠. 아니면 파라오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화친을 맺으려고 했다면 몰살을 당했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갔겠죠. 그들의 할 일은요,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주신다고 했으면요, 그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갈은 정말 난감한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하갈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하갈은요, 사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칭찬은커녕 학대를 당했어요. 자기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야, 혹시 나 때문에 못 낳을 수 있으니까 여종한테 네가 남편과 동침해서 애를 낳아라 해서, 그래서 자기는 동침한 거죠. 그래서 애를 뵀더니 학대가 시작된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학대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권위 아래에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그 가족에 속해 있었어요. 아무리 주인이 부당하게 대해도요, 그녀는 그곳에 속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갈은 부당한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했고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본능에 속한 일이죠. 누가 날 괴롭히면 거기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동정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갈은 육신을 상징하고요, 종을 상징하고요, 세상을 상징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제, 일단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요. 그냥 창세기 16장의 상황만 본다면, 하갈이 억울하죠. 뭐 나쁜 짓을 해, 무슨 유혹했다더니, 보디발의 아내처럼 꼬리를 쳤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학대를 당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충분히 동정을 할 만하죠, 하갈을. 그런데요, 하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했잖아요. 하갈도 배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답은요, 도피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우리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나면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자신을 정당하고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제 아주 그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성경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또 많이 하죠. 그런데 아주 괴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괴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성경적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목사는 성경적 원칙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있어요. 상황과 성경적 원칙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성경 이 상황에 따라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빗나간 조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럴 때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남편이 너무 사악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괴롭혀요. 아내는 끝까지 잘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우구절절이 다 너무 나쁜 놈이고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과 자매님의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은 다 남편 헤어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도 차라리 헤어져라라는 말이 턱밑같이 이렇게 차오른대요. 자,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데 너무 누구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 자매님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가요. 많지 않지만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나 같아도 그냥 내 동생 같으면 차라리 그냥 헤어지고 혼자 살아라.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라. 이렇게 하겠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에 반하는 말을 조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답이 있어요, 성경에. 하갈이요? 우리가 하갈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딱 하고 봐서 해석해서 그렇지, 이 창세기 사건만 놓고 보면요,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했는데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도피한 거야. 도망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여성의 전화 이런 데 전화하고 나서 뭐 어디 여성 쉼터 이런 데로 도피한 겁니다. 근데 그 쉼터에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폭력 가정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철학자는 성경을 보고 이 무슨 경악했다는 거예요. 전율을 했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들이 쓰일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라고는 않겠죠. 하나님이라는 자가 이렇게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럴 수 있냐. 거기서 성경 때려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학대받는 여자가 도피해 왔는데 다시 학대하는 가족으로 돌려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갈도 다 인도해 주셨고 이스마엘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를 만나면요, 주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도피하지 말고. 도피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도피하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 됩니다. 남편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럼 남편과 끝장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끝장을 보세요. 남편을 내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 돼요.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목숨 걸고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도망가봤자 답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갈은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이 샘에는 물이 있었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죠, 성경에서. 생명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하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도피한 하갈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갈은 사라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불평은 이유 있는 불평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대한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죠.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당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종에 대한 말씀이 현대로 치면은 이제 고용된 사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디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서 부당한 걸 시켜요. 그럼 그만두면 되죠. 다른 직장 가지면 되죠. 거기서 투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데 가게 주인이 술을 팔려고 해서 고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한 식당에서는 다 술 팔죠. 소주랑 뭐 반주로 막 마시고 그러잖아요. 맥주 팔고 자기는 술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소주 한 병이었는데 안 갖다 줘요. 그러면은 그만두면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아니면 거기 직장에 있으려면 술을 갖다 주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 그렇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도망친 노예인 하가를 주님께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냈죠.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구원받은 오네시모는요, 영적으로는 이제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지만 신분상으로는 여전히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돌려보내신 겁니다. 이런 원칙은요,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데요. 9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보면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일반적인 원칙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며, 또한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제는 자매의 경우죠.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되었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도 부정하였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 남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같이 규정하노라. 직장 같은 경우에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비그리스도인적인 일을 시켜요. 거짓된 일을 시키고요. 범죄에 가담시키고요. 예를 들면 무슨 수입하는 회사인데 정상적인 수입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뭐 마약 같은 것도 조금씩 수입하고 막 이래요. 그런 거 해오면 더 보너스를 막 더 주고 그래요. 그럼 내 양심상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그만두고 옮기면 됩니다. 거기서 주인이 사장이 시키는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직장 잡으면 돼요. 왜 고민할까요? 잘못된 일이지만 월급 많이 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만두면 됩니다. 돈 덜 주고 제대로 된 일 시키는 직장 들어가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엔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이제 결혼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결혼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아니면 상대방, 아내가 잘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죠, 결혼은. 직장과는 다릅니다. 참아야 돼요. 부당하게 대해도 참아야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참아야 돼요. 내가 좋은 간증을 보여주면요, 남편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내가 변화될 수 있게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난 당신이랑 살기 싫다고 하면서 집 나가서 가출해 버렸어요. 그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혼의 적절한 사유가 돼요. 성경적으로도. 그것도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고 잘 됐네 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이제 이혼 소송해야겠네. 정확히 모르지만요, 집 나가서 1년, 2년 있으면요, 자동 이혼이란 건 없어요. 소송하면은 됩니다. 소송하면 돼요. 이미 가정이 다 파괴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책주의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파탄주의인 것 같아요.
파탄이 났다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면요, 판사가 이혼해줍니다. 대신 이제 파탄 낸 쪽, 더 유책 배우자죠. 잘못 많이 한 쪽이 뭐 배상해줘라. 배상 한 3천만 원 커도 뭐 그 정도예요. 재산 분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는 배우자가 도망가 버리니까 어유 잘 됐네.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얼른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 잘하는 일이나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좀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도망 안 가요. 그러면서 날 괴롭히는데 헤어지긴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이 문맥이 그 문맥이에요. 싫어 나는. 내가 예전에는 뭐가 쉬워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싫어 이 사람이. 도망도 안 가요. 할 일도 잘 안 하고. 너무 싫어.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도망가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도망갔다 그러면 재혼하지 마, 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잘못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죠. 주로 이제 잘못이 있는 쪽 배우자가 자기가 도망갔다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다 해도 그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자기가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으면 옛 배우자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가정생활도 성실히 했는데 이쪽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눈 맞아서 예를 들면 바람 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의 죄를 더 짓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면 다시 자기가 용서를 빌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선 그렇지 않죠. 세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직장은 잘못된 직장에 들어왔으면 그만두고 새 직장을 얻으면 돼요. 내가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죠. 왜냐면 좋은 일자리는 다 들어가고 싶으니까. 조금만 눈을 낮추면 일자리는 다 많아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인데도 많아요. 결혼은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제가 전에도 그 행복한 가정이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편이 이렇게 해서 막 아까 제가 그 목회자들이 굉장히 아주 곤란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이 뭐 박살이 났고 남편이 너무 나쁜 사람이고 자매님 너무 힘들어하고 방마다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전화 오고 어떤 목사님 집으로 막 대피오는 여자도 있어요. 남편이 막 쫓아와요. 막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남편이랑 살아야 돼요. 도망간 아내를 노예를 돌려보냈잖아요. 살아야 됩니다. 그럼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막 이제 또 막 그러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교회도 그때는 다니고 있었고 교회만 다니면 결혼해도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알려드렸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세대적 진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인 안 때리거든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도요, 부인 때리는 사람 전 많이 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도요, 바람 피는 사람도 있어요. 세대적 진리, 바른 뭐 휴거 이런 거 제대로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바람 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배우자를 선택하죠.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으니까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진 상태로 와요.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럼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다 망가뜨렸지, 인생을. 그래놓고는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다 고장나놓고는. 팔, 다리 다 떨어져 나오고는 돌아온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살아야지 뭐.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정말 선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요. 악과 더 악한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계속 맞고 살든지 악이죠. 아니면 그냥
쥐어 패는 남편이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든지 더 악이죠. 그 나쁜 것들 중에 선택지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성경 배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사람 보는 눈을 배우는 거죠.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죠. 왜 예수님과 돈만 많다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니까는 맞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죠. 그런 눈을 가져야죠. 그걸 배워야죠. 그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녀가 그런 삶을 선택하죠. 그래야지 나중에 막 맞고 와가지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안 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이 망가진 분들에게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직업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직장에서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다 그만둬라. 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참으면서 할 수 있다면, 참으면서 그냥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조금 일을 더 많이 시킬 뿐이에요. 그 정도라면 그냥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서 도리어 정직하게 행한다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요. 결국 동료를 구원받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면 결국 남편이나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구원받게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요, 그런 그 책으로, 이거는 실제 들은 간증보다 책으로 읽은 그런 간증들 중에서는요, 남편이 막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박해하다가 부인이 정말 묵묵히 참으면서 정말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결국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이 사역자가 된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집에서 성경책 보면 다 찢어버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피하는 거, 도망가는 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유혹할 때. 그렇죠. 요셉처럼. 여자가 유혹할 땐 도망가야 돼요. 그걸 이겨야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일반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90년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부천에 그 소사에 있던 신학교였는데요. 아마 부천 어디에 이제 소위 말하는 창녀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전도사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를 뭐 하겠다 이랬더니 교수님이 말렸어요. 너희가 전도 당한다고 가서. 하지 말라고. 저는 아주 훌륭한 조언이었다고 생각해요. 젊은 학생들이 가가지고 뭘 전도하겠어요. 그 여자들한테. 그렇죠.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 가서 전도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 데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도망가야 됩니다. 요셉처럼. 예. 믿음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 우리가 할 일은요, 불평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겠거든 기도로 간구하며 기다리세요. 깜깜해요. 길도 안 보여요. 답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떤 거 결정해가지고 막 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는요, 너무 힘들어서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육신에 반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다리는 것.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본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또 하갈처럼 성급하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도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